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천수경의 구체적인 것을 짚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을 짚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날이 얼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아마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공부하다가 오수까지 하신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너는 어디로 갈래? 극락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어디가 미달인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느냐. 저는 개인 생각이지만은 외국처럼 그냥 모두 다 원하는 데 들어가고 졸업증언제로 해라. 졸업증언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가고 나면 공부 잘하니.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신 더 고생하시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머니들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천수경 강의를 통해서 뭔가 마인드 체인지가 되고 인생의 보탬이 되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정구업진원부터 들어가는데요. 저는 계속 형식으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청정 좋다 길상이라고 그러죠. 마하수리는 좋다, 크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수수리는 묘하게 좋다, 사바는 성취되다 이런 뜻이니까 토탈에서 번역하면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그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기가 입으로 그업을 진 것을 깨끗해지다 또는 좋아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걸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저런데 소리만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박내 아니 되신지는 전체적인 나무는 귀한다, 삼한다는 원만자 못다나는 부처입니다. 묻다의 다른 그 호칭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도로도로는 달려오십니다. 지미는 내려오신다. 성취하여지다. 이래서 토탈 번역하면은 각자께서 기어합니다. 수레를 타고 달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영광이 있기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방, 동서남북, 안과 밖을 해서 사방팔방에 십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해서 내외이기 때문에 안과 밖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간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상하 이랬죠. 상하 들어가면은 시방이래요. 그래서 시방이 되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개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번역해서 굉장한 법문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오니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야지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백천만급이 있어. 1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은 43억 6천만 년이다. 이렇게 그 번역한 내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43억이라고 하는 6천만 년 1급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급생내 100천만급이라고 했으니 얼마입니까? 그래서 100천 곱하기 만급이니까 이 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이 인간의 위치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업에 의해서 상하로 운명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 선업이 들어가고 악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가요. 선업을 지으면은 위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악업을 지어서 이 밑에가 무슨 관계가 있죠? 축생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막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막도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곳에 떨어지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새가 됐다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새가 되었는데 이 새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벌레를 잡아먹으면 몇 마리나 먹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먹습니다. 평생 동안 새가 잡아먹는 살생업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업장을 다 뭐랍니까? 빚을 갚아야만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가 있으니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의 몸에서 축생 이하 단계로 떨어지고 나면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 43억 6천만 년을 100천만급을 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지금은 이제 남녀 차별이었지만 옛날에는 남자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에서 변형된다면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불교를 만나기 어렵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또 주변에 지역으로 가면 기독교인 되게 많습니다. 천주교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해서 불교 신자가 별로 젊은 층들은 다 절에 가면은 아줌마 중심이 젊은 친구 할머니하고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힌두교, 기타 등등 이렇게 믿어 나가면 불교 만날 확률이 몇이나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만났어도 여기에서 다시 부처님 공부하기가 하늘의 별이다. 즉 말하면은 묘한 것은 그 불교에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연구했던 그 논문을 봤을 때 위파사나하고 명상, 그 다음에 요가는 외국 사람들이 배워서 가지고 들어가서 유럽과 미국 이쪽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시장성이 약 60억 달러. 10년 전에 60억 달러면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인데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참선은 못 가져가거나 아직 전파가 잘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프로그램 단계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한 동작 배우고 나면 다음 동작 있죠? 네. 또 하이클래스 동작 있죠? 네.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데 위파사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위파사나는 그 선정산매의 깊이에 따라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 단계가 있으므로 검증이 가능하고 또 이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의 가나선이라고 하는 곳은 이목구하고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어떻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배우는 것이 드물고 공부를 했더라도 겨우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거 보면 마스터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공부를 했더라도 뭐예요? 증득하는 분이 없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경지에 올라가는 분 만나기 하늘의 별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산에서 기도하고 참선할 때 이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전해야 정법의 기도고 정법의 참선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증득하신 분이 드물고 그리고 증득을 해서 반본환원이라 해서 드디어는 보살행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넌센스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백천만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인간의 몸을 한 번 잃어버리면은 백천만급에 한 번 이렇게 부처님 법을 한번 보고 듣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찬스를 만나서 지금 하고 있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법장진은 이렇게 그 부처님의 정법이 열려지게 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아남은 오몬 우주의 소리고 안아남은 깊다고 알았다는 이르다 깊이 이르지다 그 깊은 진리를 알아지다 이렇게 그 다음 경제라고 해서 경의 제목이란 뜻이에요. 이건 천수경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천수천안이라고 나오는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심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살이에서 손이 천개인 만큼 일을 하고 있고 눈이 천개인 만큼 실제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 여기에서 이 눈이 자 여기에서 다시 보면은 지어가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것이 기본 테두리의 1, 2, 3, 4, 5, 6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육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6가지의 1000개의 눈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 6가지 눈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권유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천상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마음씨 쓰는 것이 범죄형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옥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짠돌이 짠순이 중에 그런 짠순이 역할을 하면은 인색하고 못됐으면은 악의의 눈을 가진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 바라보는 것이 짐승처럼 인생을 산다면은 그 시야는 눈이 그 짐승의 눈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욕망이 전쟁을 치라서라도 뭔가 자기 욕심을 초구하고자 한다면은 싸우고자 한다면은 이 수라의 눈을 얻을 것이고 인간다웁게 산다라는 거, 이 눈을 가진 사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서 좋은 일도 하고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멋진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전업주부를 하면 백조라고 하죠. 근데요. 백조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어떻게 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이 바라볼 때는 겉에는 우아하게 백조가 있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밑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백조 흉내도 못 낸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가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상의 복덕을 누리는 자는 이 사람은 복덕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눈은 고사하고 6개의 눈 중에서 최소한 이런 눈은 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부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개의 눈을 가지고 자유자재 바라보세요. 자유자재. 자, 저 사람은 짠순 중에 짠순이야 라고 하면은 아, 쟤는 마음씨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것이 여기 수준에 있구나. 자유자재 볼 수가 있죠. 하는 짓이라고는 꼭 짐승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경호 아닌 짓만 골라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관자재구나. 자유자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 조건은 뭐냐면은 요 2가지의 자유자재를 얻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스님 여기에서 인간다운 것은 뭡니까? 최소한 복덕이 갖춰져야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덕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는 수행의 복덕이다. 이런 색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의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어야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수경 속에서 이걸 내가 얻지 못한다면은 나는 봉사다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뭐냐? 관자재, 자유자재는 정견정사의 조건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가느냐? 팔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견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6가지 눈이 맞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8정도의 정견정사가 인생을 바르게 열어가는 기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행의 정견정사를 가지면 나머지 게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광대원만, 여기에다가 넓고 크고 그리고 원만한 마음으로 걸림없이라고 했습니다. 걸림없는 그린 천수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에 1000개의 눈은 고사하고 당장 6개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면서 사세요. 네. 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눈이냐? 이런 것은 바로 천수경의 키포인트는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을 하면은 이 시야가 자유자재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해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시기를 청하옵니다. 이 심해장구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저런 시야를 내가 가지고서 읽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찬탄이다, 이죠.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그 원력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룩하사 일천팔로 하나하나 모든 중생 거두시고 일천의 강명으로 세상을 살피시네. 이랬는데 이것 또한 정견정사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정어에 들어가고 정행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법의 이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을 잘 탔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A에서 A+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두 장사 생각이 많이 나세요. 만두 장사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속 터져.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나보다 공부 못한 주변에 같이 공부했으니까 저 친구 잘할 거다 못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친구 A+ 맞았어. 그래서 만두 장사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교수님 경조사를 챙겨. 세상살이의 기본 에티켓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는 경조사 챙기는 것부터 인생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알았다니까. 이것을 진즉 알았으면은 그때 써먹었을 건데 이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관세음보살님께 뭐예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찬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부처님께 찬탄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찬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먹이 숙여 절하옵니다. 거룩하십니다. 일천팔로 모든 중생 구제하시고 모든 광명 눈으로 비추어 살피시니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관세음보살 칭찬을 또 하시는 거예요. 참된 말씀 가운데 비밀한 뜻 보이시고 무의심 내 기비심 마음 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내셔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당신의 자비가 짱입니다라고 칭찬하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속에 세상살이의 처세술이 다 들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정견, 정어, 정행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타행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에서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이타행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기업차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체가 상품이. 좀 더 나아갈까요? 내가 남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잘 해주고 돈 받으면은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딱딱거리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돈 줘. 나 일했으니까. 주고 싶어도 작게 주거나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안 줘. 그러나 마음은 착하니까 주긴 주시겠지만 이타행은 바로 인생의 법칙이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밥 먹고 살 것이 나온다. 자, 음식점을 한다 합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장사 잘 되기를 바란다. 사기치고 등치고 음식에다 장난치고 먹은 거 재활용하면은 이타행이 기단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은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이타행을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에 잘 사는 법칙이 다 녹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그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이타행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생년의 자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다 경조사를 챙기고 가족처럼 해봐. 그러면은 상대방도 날 사랑해 줄 거 아니야. 네. 사랑받고 싶으냐? 네. 사랑해라. 사랑받기 싫으냐? 사랑 내나,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맨날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네.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중생년의 자비에 눈을 뜨는 자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사랑받게끔만 해봐. 사랑해주지 마라 해도 사랑해줄 것이다.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두 번째, 중생년의 자비다. 자비를 극복해서 법연의 자비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 부모, 내 처자,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 중생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도 예의를 차려주고 뭐 경조사를 차린다 하지만 법연의 자비는 내 가족만 챙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정말로 내 그 사람들에게 인사치레주고 경조사 챙겨주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고와 중생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격식을 둔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가족은 진짜로 몽창 다. 남들은 조금만. 뭐 이런 어떤 자비가 되겠지만 요 두 번째 것은 법연의 자비는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연의 자비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모든 가족화 생각하면서도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관무량수경에 써진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연이라는 자비는 부처님만이 가지신 경계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심을 이러미님 부연의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수하소서. 자, 이렇게 그 천수경 안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세음 보살님의 희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들어주고 또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지이다. 천룡중성께서는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백전삼매 빨리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속에서도 배울 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안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법칙을 배우지 않고 천수경을 100,000,000 번을 읽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신묘장고 대단한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수지신시 강명당여, 수지심시 신통장여, 수지심시 원제해, 세척진로 원제 초종보리 방평문요 이렇게 나가는데 등마자면 이타양도 하고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길을 열어가니까 업장소멸이 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광명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인생의 이치에 눈을 떠서 자기 삶의 의미에 가치관을 찾아서 열심히 사시는 분은 광명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바람이 나시는 분들은 빛이 나요. 벌써 열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신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고통길에서 벗어난다. 생각이 나쁜 본능을 싹 씻어버렸어. 그래서 고통받아서 건너가고 이런 분들은 방편의 재주가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성취하는 재주입니다. 뭐 의사는 의사의 재주고 이발사는 이발의 재주고 장사하는 분은 장사의 재주다. 그러면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지혜를 눈을 뜨신 분에 한해서만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근데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 사업하면 말할 것이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위를 꼭 원하옵나니 모두 다 원만하게 소원 성취하여 집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해를 하면은 저와 같이 소원 성취를 하게 되니 여러분들 이 천수경의 마음을 반드시 얻으면서 천수경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공덕을 얻어야 된다. 저는 천수경 강의를 수십 번 하면서 이거로구나. 신묘장구 대단한 10만독 했는데 저런 이치를 모른다. 그 사람은 봉사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0원이라고 해서 10가지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온갖 진리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을 얻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편 얻어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 같이 어울려야 되고 고통 바다를 건너가는 힘을 얻어야 되고 계율을 지키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부를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체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육향문은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다란이를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또는 성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두운 마음이 밝고 긍정의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이 베푸는 마음으로 되고 싸우는 마음이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가고 무지무식한 마음이 배우고 닦아서 지혜와 정견정사의 마음을 얻어지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은 나무대비 간세음 보살 마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탑을 본사 아미탑을까지 해서 13분이 나오는데 그 간세음 보살은 수를 33응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께 기회합니다. 또는 대세지 보살 또는 천수 보살, 여의륜 보살, 대륜 보살, 관자재 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11면보살, 나무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나가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6가지 마음의 눈을 떠라 이 중에서 제가 뽑아낸 거예요. 성간음, 천수간음, 마두간음, 11면간음, 준재간음, 여의륜간음이 나오더라고요. 저 속에서 그럼 간세음보살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장보살만 지옥중생 구제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음은 지옥을 다스려주고 천수관음은 아기중생, 마두관음은 축생, 11면관음은 아수라, 준재관음은 천상, 여의론관음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6도를 다 당신이 구제하는데 지옥중생 구제가 간세음보살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봤을 때 우리는 6가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유자재의 그 정법을 끌고 나가서 인생, 가족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권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야 되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게 돼서
이걸 활용할 것은 저런 마음을 얻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아까처럼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현명한 마음. 근데 이제 요것을 어디까지 사용하느냐? 심묘장구 대단을 할 것 같으면은 즉 그 자기 집을 지키는 그런 그 지혜로서 사용할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외우고 5번 외우고 저렇게 지금 저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집을 지킬 때 사용한다. 자기 몸을 지킬 때 사용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내용을 마무리 짓고 다른 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소원성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천수경의 자비명상을 하겠습니다. 자비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그시 눈을 감고 참선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간세음 보살님을 떠올려 주십시오. 아름답고 예쁘고 투명하고 빛이 나는 간세음 보살님을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간세음 보살님을 3번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깊고 깊은 간세음 보살님의 법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시고요.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자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 관세음 보살님 법당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촛불 켜시고요. 마음속으로 향을 피우시고요. 자신이 인사를 삼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이제부터 간세음 보살님께 합장하고 자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시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명상의 소리를 마음속에서 음미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앞에 제가 이제 자비의 명상을 나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살생업을 지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공덕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도하는 마음을 돌려서 복을 짓고 덕을 쌓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사음 마음
돌려서 청정한 행업을 쌓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으로 구업을 짓지 않니야.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지무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갈고 다듬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의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고 남편의 부인의 인생이 복 있는 길로 변하고 덕이 있는 길로 변하여지이다. 다 함께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요. 촛불을 끄시고요. 자, 하직 인사 3번 하시고요. 관세음보살 3번 하게 되면 현실로 다시 정신이 번쩍 나고 상쾌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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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수고 다 했습니다.